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 와우 찬양제 제2의 와우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요? 네.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십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선교사님들한테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꽉 채울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전도해서 우리 교인들은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억나시지요? 표정이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더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손 잡고 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자, 가능하시면 손도 잡으시고 한 번 더 우리 은혜를 받은 자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것이로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래요.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을 때는 정말 평안한 얼굴로 오늘 다 국수를 먹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세요? 네. 예수님 좋아하세요? 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어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더 크게 하셔야죠. 난 예수님이 좋아요. 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만큼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전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고백합니다. 크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더 크게. 무거운 진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다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크게.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슨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 가누에 우리 갈 길 다 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길 경배하며 멸류관을 비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쁘시지요? 기쁜 거 맞지요? 자, 우리 마지막 인내서 예배하는 자 돼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 달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또 우리 나름대로 많은 결단과 또 작정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지난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작정했지만 과연 지난 한 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합당한 삶이었던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 받으실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가.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은 알지 못하며 나아가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지난 한 달여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러한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그것이 오히려 불순종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지난 한 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달에 앞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며 결단하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나는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분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린 참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제부터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2월 첫 주일 낮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첫 주일에 저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 위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국렬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받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준비 중인 와우 찬양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영적인 성장과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획하고
큰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이 찬양제를 통하여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저 성경은 신약성경 371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날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유관 쓰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드렸습니다. 그 외 감사함금과 또 각가지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히 주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지내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오직 십자가의 피로 인한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한 은혜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이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고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저들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며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합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영광의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혹은 100배 또 혹은 60배 흔들어 눌러 넘치는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지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심을 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결루증을 고쳤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박수는 오늘 찬양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찬양을 하게 하신,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박수 친 거 아니죠? 저한테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진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진료기록 카드를 쓰지요. 진료기록 카드를 쓰는데 곁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사가 진료 카드를 쭉 쓰다가 마지막에 작은 이름으로 소근암, 소근암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환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의사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걸린 암이 무슨 암이죠?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금방 회복되실 것입니다. 지금 의사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환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어보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지금 웃으시면 돼요. 언제 웃는지 몰라서 아직 못 웃으시는 분 지금 웃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한 이후에 한 여성도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여성도가 저희 사모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괜히 미워하더라고.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는데 미워하더라고.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제 사모가 자기 친구와 닮았대. 말투까지 자기 친구랑 비슷하대. 아마 그 친구가 왼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서식견으로 인해서 그 여집사가 저희 사모를 한동안 굉장히 미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 사모가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 선입견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알지 않아도 될 일,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일들을 알아서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같으면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밤새 잠들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느라고 10분 단위로 깨고 20분 단위로 깨고 잠 못 이룬 밤도 아마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인데 왜 걱정합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어차피 밤새 잠 못 자고 걱정해 봤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일 갖고 우리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차피 해결도 안 될 건데 고민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뭐하러 걱정합니까? 뭐하러 합니까? 그죠? 그죠?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하다 안 되면은 우리는 그러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 될 일들은 에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죠. 에라 모르겠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뭐하러 걱정해요. 어차피 안 될 거 왜 괜히 잠도 못 자면서 몸까지 축내느냐 이거예요. 우리 뭐 에라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되라. 할렐루야. 현대는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와는 무관한, 아니 나에게 별로 쓸데없는 그러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별로 잘 안 봅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잘 안 봅니다. 뉴스만 보면 괜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서 차라리 알고 싶지 않고 차라리 보고 싶지도 않아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괜히 봐서 제 마음을 해치고 제 신앙을 해치고 제 믿음 흔들리게 만들고 저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괜히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때로는 잘 안 보기도 하고 때로는 걸러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때로는 알지 않아도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 포기해도 버릴 수 없는, 다 잊어버려도 오직 알아야 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코 놓지 말아야 되고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쌍둥이들 키워보면 아기 때 공원 같은 데 데리고 나가서 보면 지네끼리 잘 놀아요. 잘 놀다가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뭘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죠? 저기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엄마 아빠가 저기 있는 게 눈에 보이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신경 안 쓰고 잘 놉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희가 딱 숨어버리면 딱 뒤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애들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마 아빠예요. 왜? 아이들에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예수님만 보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만 보이면 걱정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면 그냥 나는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을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결단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럴 줄 알았어요. 평생 이렇게 젊게 살 줄 알았어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면 50으로 보는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시네. 저를 50으로 보. 이제 언제든 주님이 저를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쩌시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애써 부정하고 애써 안 보인다 해도 그게 없는 게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믿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힘을 오늘 충만히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도들에게, 또 그런 교인들에게 보내는 야고보 사도의 서신서였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하죠.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사람들은 나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빈부의 극심한 차이로 인한 그러한 갈등, 또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그런 고통, 또 경건치 못한 자들의 횡포까지, 실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이 교인들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핍박은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런 문제들은 그들의 신앙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핍박들을 보면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핍박들이 가해졌는데,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흔들기까지 그들의 신앙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나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다면 과연 그들이 흔들렸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흔들릴 필요도 없고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통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급한데, 저는 정말 애가 타는데, 저는 정말로 빨리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급한데 하나님은 무사태평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채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순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래도 참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 문제들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한번 흔들리면 참 그 파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였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질 않아요. 또한 구하는 자리에 가기가 싫어져요. 교회와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싫어지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못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죄다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면 혼자서 마귀짓은 다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늘 문제를 달고 다닙니다. 조용했던 곳도 이런 사람이 가면 시끄러운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쉽게 하는 말인데 불구하고 그 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 뜻 없이 그냥 농담 한마디 던진 것뿐인데 그 말이 내 마음을 후벼팝니다. 나를 쳐다봤다고, 살짝 째진 눈으로 쳐다봤다고, 살짝 비웃었다고, 내게 농담했다고, 때로는 내게 말도 걸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게 되죠. 결국 이러한 의심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까지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번 흔들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나만 흔들리고 나만 시험에 들면 끝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만 시험에 들은 것 같아서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시험에 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는 나만 괴로운 것 같지, 나만 시험에 든 것 같지, 나만 힘든 것 같지, 그런 나 때문에 내 주변, 내 교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인들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기만 하셨더라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흔들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즉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봐야 흔들리는 게 무엇인지,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래야 그 흔들리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인들의 경륜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실패와 흔들림의 경험을 통해서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 어린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어렵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공해요. 알겠어요? 부모님한테 대들지 말고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게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노인들의 조언, 부모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흔들리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방법을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 방법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망하는 방법 배우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방법도 배우라는 거예요. 망하는 방법,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망하지 않는 방법, 넘어지지 않는 방법, 꼴찌하는 꼴찌도 해봐야 꼴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실패하고 흔들림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배우는 시간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방법을 깨닫는 시간. 그러게 흔들리지 말고 그 시간을 배우고 체험하고 터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망하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혼자 힘으로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배울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곳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흔들리는 것일까요? 결론은 이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국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요, 실패하는 것,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망하는 것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무너지는 것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그러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저 한숨만 쉬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는 것,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망한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야 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긴 인생 중에서 그저 한순간의 장면일 뿐입니다. 한순간의 스크린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실패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 망하지 않아요? 요셉을 보면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합니다. 분명 그의 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코 그의 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종에서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단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흔들림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두려워 떨고 염려하며 한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면 물론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의 구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붙잡으셨던 예수님, 의심으로 가득했던 도마를 붙드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 바닷가의 모래사장길을 쭉 걸어왔는데 걸어다 뒤를 바라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두 사람. 하나의 발자국은 내 것이 분명한데 다른 하나의 발자국은 누구 것인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저건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고 좌절할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따졌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주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있었던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저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예화를 늘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지 않고 나를 업고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쓰러지지 않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린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구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무너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업고 가십니다. 힘든 여러분의 지친 다리로 여러분이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아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실패하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이겨내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새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계획했던 것들 잘 지키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벌써 흔들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행복한 선교교회 성도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서는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앙겔레스에서도 와보니까 교회 쇼핑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설교 쇼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고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의 명설교들을 다 골라서 들으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주 굉장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서 그분들과 대화해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맨날 쇼핑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쇼핑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인가 아니신가,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가 아니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데가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일 뿐이죠. 한 명, 두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어느 교회도 엄두내지 못하는 그러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해봤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목사들의 심정이 어떤지 저 알잖아요.
목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알잖아요. 저는 이 행복한 교회 연차로 꽤 됐습니다만은 한 6,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우연히 세워진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고 이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착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행복한 교회에 심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금년 목표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죠. 여러분만 재밌게 잘 모이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앙겔레스 지역에는 정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지옥을 향해서 과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을 길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 길을 죽자 사자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쌍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그 약을 여러분들만 먹고 관두시겠습니까? 그 약을 좀 나눠주세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불쌍한 마음을 여러분들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셔야 돼요. 당연히 가깝게 하는 내 가족부터 생각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붙들고 우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셔서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숫자 늘리자고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피를 흘린 것 같이 너희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피, 사랑의 피, 구원의 피, 생명을 향한 열정의 피. 정말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영혼이 있다면 네 가지를 빗어서라도 끌고 나오세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말 한마디 같이 교회 가자가 해도 안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빗을 끌고서라도 울고 밤새 끌어안고 울고서라도 나오게 만드셔야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살려야죠. 우선 살려놓고 봐야지. 할렐루야. 올해는 좀 살립시다. 살립시다. 영혼들을 살립시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저는요 정치 색깔 좋아하는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부산의 어떤 교회가 광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세례를 그때 제 기억으로 600 거의 700명 가까이 700명 가까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울렸어요. 그래? 정말 이게 진짜 교회구나. 아, 목사가 가짜로 막 세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세례받지 못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세례받은 걸 거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정말 올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적어도 한 100명은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주인은 짐을 쌓아놓고 있지 않아요. 주인은 짐을 다 풀어놓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그네는요 항상 짐을 쌓아놔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라고. 여러분의 짐을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에 다 풀어놓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놓으세요. 행복한 선교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교회는 교회에 정을 두지 않아요.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모교회, 본교회래. 그래서 어떤 분,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 어떤 분 보니까 자기 본교회는 한국이래.
그래서 여기 교회는 맨날 떠날 준비를 하고 짐 싸놓고 있어.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봉사도 대충 하고 교회에 정을 주지 않고 그저 은혜만 받아가면 그만이고 도둑심보지.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마음과 생각을 고치세요. 오늘 바로 여기 이곳이 여러분의 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버리세요. 물론 내가 배우고 자란 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본교회라는 게 본교회 아니에요. 본교회는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바로 본교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봉사하고 오늘 내가 헌신하는 그 교회가 본교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본교회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한국에서 참 여기서 철수해서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죠. 돌아가셔서 여러분 헌신하는 교회, 그러면 그때 그 교회가 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기 심으셨으니까 여기 교회에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바로 이 행복한 성교회가 여러분의 본교회입니다. 봉사와 헌신도 바로 여기서 하셔야 되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행복한 성교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참 일을 많이 시켜요. 이제 또 앞으로 매주마다 달란트 시장하면 여러분들 매주마다 또 고생시켜요. 그렇죠? 매주마다 나오라 그래서 봉사하라 그러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일에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안 불러요 목사님이. 혹시라도 목사님이 성도 부르면 시험 들까 봐 안 불러요. 그런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들 악착같이 불러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세요. 이거 불편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 안 시키세요. 일 안 시키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2026년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달려갑시다. 우리가 가진 것들, 작은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2026년도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너무 아름답죠? 성도들은 죄종을 향하여 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죄종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을 향한 해산하는 고통까지라도 아끼지 않겠다. 2026년도 한 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복한 선교회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교인들과 그 바울의 마음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단단히 묶여져서 2020년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 어떠한 신앙 생활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과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주역들이 될 것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예고한대로 우리 2026년도 직분자들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석이 좀 많으신데 그럼에도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집사님입니다. 장로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미 선출직 되셨기 때문에 김기원 장로님, 예, 우리 안에 또 장로님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 집사님 김용섭, 김홍환, 최경환 이상 세 분입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자 집사님 김혜란, 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김지현, 서혜원, 심재련, 윤소연, 윤혜진, 이미정, 최종란, 현영미 이상 9명입니다. 박수로 예,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권찰 임명이다. 예, 김은지, 다음 주에 우리 김설희 우리 며느님도 같이 이번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참석 못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공식적으로 권사님이 우리가 선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협동 권사는 교회에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정성 권사님, 예. 기타 혹시 빠지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서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잔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란트 잔치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미 오고 있거나 아니면 발송하시겠다고 연락 주신 곳이 16개의 박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도착한 건 지금 현재 2개고 지금 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발송을 바로 앞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다음 주 몇 시에 하면 되겠?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2시에 다음 주에 시작을 하고 한 주는 저희들이 뽀로 쪽에 갔다가 주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쪽 지역에서 달란트 잔치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일 다음 주에 빛나 교회 하고 한 주는 건너뛰고 2월 넷째 주 그리고 3월 첫째 주 계속해서 달란트 앙겔레스 지역의 달란트 잔치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예, 우리 찬양으로 우리 교제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쪽으로 쭉 둘러서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는 같이 예쁜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살아있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